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 왕 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로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제1차 침공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한 자로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동시대 예레미야보다 전시대의 이사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대한 교리의 기초로 삼은 말씀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하였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근데 그 중에서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7절로 18절 말씀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3장 17절로 18절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도 3장 하박국 찬양입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제기할 수 있는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서의 핵심장 3장은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는 제3장입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질때 찬입니다. 그래서 1장에 질문 대답, 그 다음에 질문, 2장이 하나님의 대답, 3장에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회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촉구했으나 그들은 완악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징벌하는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4절이죠. 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며 3장에서 하박국을 끝맺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신앙을 시험하는 문제와 씨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립니다. 2회에 걸쳐 질문 대답 이렇게 2회에 걸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여 절대적인 찬양의 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본서의 내증 1장 1절을 조차 전통적으로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하박국을 본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612년에서
598년경입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볼 때 하박국은 아수르가 이미 멸망하고 주전 BC 612년이죠. 갈대아 바벨론 세력이 근동의 새 패자로 부상하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었는데 그는 백성과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불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였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사건처럼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박국의 예언 후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결국엔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비록 악인이 창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모순된 현실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악인은 끝내 심판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반면에 의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아란 말은 3장에 13절 18절에서 3번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어근어로 2장 14절에서 메시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입니다. 1장은 질대질, 질문, 대답, 질문 이렇게 질대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질대질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기록 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남유다 요시야 왕 말기나 여호야김 초기 때 활동하였으며 본서도 그때 기록되었으리라 추측할 따름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의 죄악 세력으로 인해 고민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불의와 발응에 대해 신앙적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이 약한 유다를 징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아말, 그래서 우리말 뜻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곤고 또는 악을 뜻하는 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유다를 징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 죄악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요 BC 626년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BC 612년에서 605년에 걸쳐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BC 539년까지
번영했던 신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갈대아는 남부 바벨론을 지칭했는데 신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판도 전체를 갈대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점점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겠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더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과 73편이 악형 불금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이 두 번씩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유다가 악한데 왜 징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치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아니 하나님 바벨론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두 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장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악의 발응이나 도처에 횡행하는 불의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경주하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악의 원인과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유다를 바벨론 통해서 징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의 이 묵시는 2장 3절에 기록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은 그들 죄악으로 또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 이것은 내가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너를 노략하리니 이 너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서 이것을 위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바벨론은 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으로 1장, 2장이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이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찬양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이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에서는 하박국의 전혀 다른 면모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굳건한 신앙을 아름다운 필치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 시기 온옷은 시편 7편 표제에 나타나는 용어로 시가연의 그 복수형입니다. 이 용어는 그 노래가 애가 또는 만가 스타일로 연주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노래의 구성과 연주가 점차 변주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기도 찬양입니다. 2절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그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수년 내에 부응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교회의 영혼 전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서 내가 들었으므로는 바벨론에 대해 유다가 당하게 될 그 약탈과 사륙에 대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586년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여호야김 때는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소식을 들음으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출이 없다. 이 감람나무는 히브리어로 자이트, 그래서 올리브 나무입니다. 키가 작은 상록수로서 소아시아, 남부 유럽 등의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박국은 특히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그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불의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혼란과 이 갈등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혼란한 세대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